자,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이하로 창세기 족장시대 오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창세기는 성경의 모세 5경 중에 첫 번째 성경 두루마리입니다. 창세기는 선명하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세상을 창조하셨던 원 역사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시대라고 해서 4명의 족장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족장 시대 네 번째 시간으로 요셉에 대해서 잠시 은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족장이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고, 두 번째 날은 순종의 사람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열정의 사람 야곱에 대해서 함께 은혜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임마누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의 사람 요셉. 저는 이 요셉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봤습니다. 요셉이 보통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7살에 팔려가서 종노릇을 13년 동안 하다가 결국 그의 나이 30세에 총리 대신이 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간들, 약 13년의 시간 동안 고난당한 요셉, 그러나 잘 참고 견뎌서 주님께서 도구로 쓰셨다는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성경을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그 요셉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요셉의 그 청소년기,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그가 얼마나 그 대책 없이 살았는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조명해 보니까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지금 그냥 어느덧 목사님이 그냥 원래부터 목사님인 것 같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좀 장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대상에 올라와서 가만히 어떻게 살아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5학년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5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그 건물이 없어졌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은 지금 십자가탑이 이렇게 있어요. 대성전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십자가탑. 그 자리에 예전에 베이지색 건물로 된 기념관이라고 하는 체육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2층짜리 건물이고 바닥은 마룻바닥으로 돼서 이제 체육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5학년이었던 저는 그 성전이 그 기념관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초등학교 5학년들이 다 거기서 꽉 차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매주 가서 재밌게 아주 행복하게 장난치면서 놀았던 것 중에 하나는 찬양을 드리는 시간에 찬양을 방해하는 짓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하면서 말이죠, 일부러 그런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 그게 규칙적으로 착착착 나오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막 이목을 집중합니다. 선생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또 시간이 되면 또 익익거리면서 말이죠. 뭐 그거는 예사고요. 혹시 여학생들이 이렇게 오면 앉으려고 그러면 이제 접이 의자였으니까 접이 의자를 확 당겨가지고 맨 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치게 만든다든가, 좀 짓궂은 장난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완성되지 않은 그 개구장이가 오만방자하게 말이죠, 성전 여기저기를 막 뛰어나지던 생각이 납니다. 그 기념관 바로 앞에 또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는 남성교회 집사님들이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한 3층짜리였던 건물 같은데,
거기를 1층부터 그냥 친구들하고 막 뛰어다닙니다. 막 소리 콱 지르고 복도를 콱 지나갑니다. 그럼 뭐 거기 집사님들이 깔깔거리시면서 웃으시는데, 근데 예배 중에 막 소리를 야 지르고 돌아다니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못된 사람이죠, 못된 사람. 사람이 언제 다 완성되겠습니까? 아마 저가 나이가 7학년이 돼도, 그리고 뭐 8학년이 돼도 여전히 공사 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옆에 간판이 하나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뭐냐면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간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장로님들 앉아 계신데 모르긴 해도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공사 중이 아니실까요? 완성된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또 채워지면서 주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요셉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주제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철없는 요셉,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철없는 요셉. 근데 이제 뒤에 2번, 3번이 나오는데요, 철없는 요셉이 두 번째 침묵하는 요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침묵했던 요셉이 그 다음에 성숙한 요셉으로 바뀌게 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철없는 요셉.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그에게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채색 옷. 그래서 채색 옷을 성경에 좀 찾아보니까, 채색 옷은 이 고대 군동에 이 소매가 달린, 이렇게 소매 이렇게 길게 늘어진 그런 옷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발목, 복숭아뼈까지 쭉 늘어진 옷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채색 옷을 입혀놓으면 노동일을 하기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궁중에서 입거나, 그러면 노동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결국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아버지가 지어서 입혔다고 하는 말씀은, 그의 형들에 비해서 그는 노동을 시키지 않고 특별히 대우를 받은 아들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우를 받았는데, 이 대우를 받은 아들이 그야말로 곱게 자라고 또 존경, 사랑받고 자라야 되는데 이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간에 아버지한테 쫄쫄 달려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아버지, 형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그냥 봐도 괘씸한 녀석인데 하는 일도 괘씸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책 없는 일이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실컷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고, 꿈꾼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형들이 듣고 이제 화가 날 일입니다. 실컷 잠자고 일어나서 자기의 꿈을 꿨는데, 형들에게 자신의 꿈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이거 누가 들으면 이거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실까요? 형들이 이렇게 이놈 이제 그러시겠죠. 근데 또 한 번 또 그런 꿈을 얘기를 또 시작합니다. 실컷 잠자고 또 일어났는데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 그의 존재도 자신에게 절한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결국 17살의 소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철없는 요셉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형들을 통해서 그가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결국 이집트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것이 37장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요셉의 철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이렇게 쭉 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요, 갑자기 급선회합니다. 창세기 39장부터는 이 철이 없었던 천방직축으로 살았던 이 요셉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침묵하는 요셉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침묵하는 요셉. 자, 이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받았던 이 요셉은 그 신앙의 인격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요셉을 유혹하는 그 순간에 요셉은 처음으로 이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입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의 말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요셉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 그는 어떤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보살피는 것, 주님의 그 관점,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임하신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전성도들이 하루 일상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때로는 주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변화되는 요셉의 중요한 표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이 39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라틴어로 비디트 데우스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글자인데요. 비디트 데우스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비디트 데우스. 이 뜻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양한 신앙이 있는데,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붉고 가는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하나님 존전 의식이라고 하는 이 코람 데오도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는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못된 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 머리가 대머리라서요, 어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돌을 발로 차거나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던지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더 못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매우 중요한데, 누가 보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사느냐 죽느냐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신앙 교육이 되었고, 그렇게 신앙이 그를 매일 순간순간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게 합니다. 잠언서 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야훼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평탄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번성토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이제는 이 석좌 교수님이신데, 유명한 이 구약학 교수님이십니다. 왕대일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왕대일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상에서 신실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 너무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항상 신실한 신앙의 또 생활의 자세를 품어야 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셔서 보호도 해주시고, 우리 가브리엘 찬양과 같이 항상 인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평탄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일상이 신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고 그 사람의 그 언행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사실 주변에 순복음 강복교회는 그런 성도가 안 계시지만 어디 다른 옆에 있는 어느 곳에 가면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돼. 그 사람 앞에 가서 무슨 말 하면 안 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야말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언행이 신실하게 돼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쁜 선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어떤 도사가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지에 이르십시오. 제가 어제 저녁에 어느 선교사님 곧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있는 가까운 친구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요, 거기가 어떤 불교 관련된 어떤 절이에요, 절. 근데 절 앞에 무슨 이렇게 프린터로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깨달음을 깊이 가져야 되나 생각을 드는데, 깨달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뭔가를 깊이 깨달아서 훈련해서, 때로는 자기가 어떤 깊은 수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함께함으로 형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오늘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저기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은 함께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인가요? 그거는 형통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함으로 형통하다. 요셉의 형통함으로, 형통함은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23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21절이죠. 창세기 39장 21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다. 여기서 이 인자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형통함에 변형된 이 단어예요. 인자를 더하시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시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앞에 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리 누가 장애를 하고 방해를 해도 막아도 여러분들은 형통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형통하게 됩니다. 천방지축이었던, 대책 없던 요셉이 말이죠, 이 말을 해야 될지 저 말을 해야 될지 분별 못했던 요셉이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고 신앙이 자꾸 성장하고 성장해 갑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사실은 잘나던 못나던, 많이 가졌던 덜 가졌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그가 어떻게 어떤 가정에 태어났던 상관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는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은혜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능력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걸 제가 좀 거창한 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 공급받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바른 길을 가야만 해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우리 순복음 강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는 이 공기와 같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대자연,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런 각종 은혜들, 이런 은혜가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도전을 받아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성장의 아주 극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요셉은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그 지경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입을 딱 막고 그냥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이 침묵은 비겁한 행동이 아니고 그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내가 침묵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면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소신 있게 믿음의 신앙의 전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묵묵히 참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피하라거나 자기를 변명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변명은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오신 오늘 예배에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토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글쎄요, 설명이 요새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말이죠. 근데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보응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어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구장으로 사역을 하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투서가 교회에 올라왔대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투서를 보시고 당장 불려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대교구장 목사님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할 말이 있냐, 변호해라, 스스로를 변호해라 그랬더니 그 대교구장 목사님이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가지고 그럼 이 목사를 사직을 시키고 어디 선교사로 보내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영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은 심요막측한 분입니다. 세월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7년 후에 이 투서를 받고 영국으로 그냥 혈연단신 그냥 떠났던 그 대구구장 목사님의 그 혐의가 사실은 모함이었던 것이 7년 후에 발견이 됩니다.
조영 목사님께서 그 사실을 나중에 7년 후에 아시고 그 목사님을 그냥 당장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영 목사님께서 그야말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그 대교구장 목사님도 같이 나이가 먹어가시면서 은퇴하고도 계속해서 목사님 수어 옆에 두시고 같이 사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해를 물론 필요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렇게 침묵했던 요셉의 신앙,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신앙을 여러분이 본받아서 그런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37장에 나왔던 철없던 요셉, 천방 지축이었던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심정을 가지고 침묵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 요셉은 세 번째 성숙한 요셉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30세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를 정말 악의를 가지고 이 노예상들에게 팔았던 형들 앞에 그는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신앙에 이르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탄식의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지난 과거의 그 고난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용서합니다. 또다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혹시 이 자리 예배 중에 혹시 여러분 인생 평생도록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어 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십시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정말 절대로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까지도 이해하고 또 용납하는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은 사실 사람 그에게도 고난스럽지만 하나님에게도 고난스러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 중에 계시면 하나님도 똑같이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그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도 역시 고난을 당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우리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합동하여서 최고의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여러분 마음을 두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억울한 심정들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뿐 아니라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고자질만 남발했던 철없는 요셉, 그가 침묵하는 요셉으로 그리고 성숙한 인격체의 요셉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타고난 그 기질과 그런 어떤 성품들은 잘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분명히 변화됩니다.
그의 타고난 기질이 악한 기질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주의 영이 끊임없이 그를 다시 변화시키고 다시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내 인생은 혹시 나는 왜 맨날 이렇게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서 여러분이 혹시 자기를 자책하거나 때로는 여러분을 주어진 환경을 여러분이 괴롭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오실 때까지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그분이 이끄시는 그 항해를 따라 여러분들이 그저 묵묵하게 순종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시간으로, 기쁨의 때로, 기쁨의 장소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우리의 생각과 중심, 타고난 기질과 성품조차도 주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모습과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주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지혜와 내 상식,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 한량없는 은혜를 따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애통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간구 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